요즘 참 예쁜 카페들이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최근 들어서 자녀들과 함께 가끔 이제 카페들을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카페 갔더니 참 좋더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는 걸 봅니다. 저희도 저희 부모님을 뵙고 식사를 하면 매번은 아닌데 가끔 가다 한번 좋은 카페들을 갈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부모님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요. 오늘은 카페를 한번 가자. 날도 좋은데 그때가 봄이었거든요. 날씨도 좋으니까 아주 예쁜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카페를 찾아다니다가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한 카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산 아래에 있는 정원이 참 예쁜 카페였습니다. 정원에 예쁜 꽃들도 있고 앞에 잔디밭이 있었습니다. 애들은 막 거기서 뛰어다니고요. 정원이 작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큰 건 아닌데요. 물론 이거 사장님 어떻게 다 관리하실까라는 걱정은 많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정원에 있을 건 다 있었어요. 예쁜 꽃도 많이 있는, 물론 관리는 조금 더 필요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그런 카페였어요. 또 요만한 작은 애기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애기 고양이가 사람한테 막 다가옵니다. 그럼 이렇게 안고 계속 쓰다듬고 꽃 구경하고 뛰어다니는 애들 보고 옆에 산책하고 뒤에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또 사장님도 커피 참 맛있게 잘 내리시더라고요. 부모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날따라 참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뭐 누가 같이 있느냐도 참 좋지만 어디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날은 참 카페에 앉아서 너무나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명절에 형제들이 다 같이 모였었죠. 부모님과 같이 나가서 밥을 먹고 그냥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좋은 데 가자 해가지고 그날도 형제들 가족들 다 함께 모여서 카페에 갔습니다. 정말 예쁜 카페입니다. 들어가면서 와 하면서 들어갔던 카페, 너무 예쁜 카페입니다. 정말 장식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는, 규모도 굉장히 큰 카페였습니다. 들어가면서 이야 하고 들어갔고 나오면서도 야 멋있다, 이거 어떻게 다 꾸몄냐 하면서 나왔던 카페. 근데 재밌는 거는요, 들어갈 때 와 하고 나올 때도 와 했지만 앉아 있으면서는 사실 별거 없었습니다. 거기 앉아서는 그렇게 뭐 행복하다, 여기 앉아서 너무 좋다, 그런 마음은 별로 없었고요.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이제 꽃들인데요. 저 꽃들이 다 좋아합니다. 진짜 꽃은 아니에요. 다 좋아합니다. 저걸 보면서 야 저거 다 좋아하지? 와 저거 하느라고 고생했겠다. 근데 색이 바라네. 아유 얼마 있으면 갈아야 되나? 저거 얼마나 버틸 수 있지? 뭐 이런 생각들, 저는 그런 생각들 하면서 거기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천장에서 햇빛이 내려오는데 봄에 맞았던 햇살은 따뜻했는데 저 때는 또 겨울이었는데도 햇살이 뜨겁고 귀찮아가지고 막 햇빛 피해 도망 다녔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저기 앉아서는 와 여기 있어서 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고요. 그냥 잘 꾸몄네 정도로 그런 생각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결국은 생명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보고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그 생명이 주는 행복함이 있습니다. 또 생명에서 오는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명이 없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생명이 없는 것은 잠깐은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멋있고 잠깐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거기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국은 내가 그 안에서 보면서 의미를 찾고 기쁨을 찾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일까요? 멋지고 화려한 교회일 수도 있지만 앞에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그런 교회는 잠깐은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 결국 그 교회는 힘을 잃게 되고 가치를 잃어갈 거예요. 복음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이기에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생명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 결단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생명으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력으로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복음에는 사실 생명이 있어요. 복음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건 끊임없이 움직이고요. 살아있는 것은 자기의 가치를 남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 계속하여 자라가며 확장해 가는 게 바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면 죽은 것 같아 보이지요. 안 움직이니까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나무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사실 아십니까? 바람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나무는 계속하여 자기가 가장 최적의 자리로, 최고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그 안에서 양분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죽은 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죽어 있는 것은 성장하지도 않죠. 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복음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치 민들레 옷이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치 살아있는 바이러스처럼 계속하여 퍼져나가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세계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종교는 여러분, 지역과 민족을 중심으로 그 종교가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앞에 종교 분포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지도는 대략적인 겁니다. 크게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부적으로 막 잘라서 자잘하게 자세하게 적어놓은 분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슬람은요, 중동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일부에 이 이슬람이 중점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민족들에게 특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이슬람입니다. 요즘 유럽이 이슬람 인구가 조금 확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어요. 이슬람 난민들의 유입,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유럽이 계속 이슬람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우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현재로 이 중동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슬람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불교 문화권은 동아시아 쪽, 동남아시아 쪽 국가들이 이 불교 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중국, 일본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에도 불교 영향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불교 문화권으로 같이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쪽이 대부분 다 불교 문화권 안에 속해 있지요. 힌두교는 인도에만 있습니다. 인도에 집중되어 있는 게 힌두교고요. 유대교는 이스라엘 땅 안에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빨간색은 어떤 종교일까요? 바로 기독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종교들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일부 배타적인 국가들, 이슬람, 힌두교, 이런 다른 종교에 대하여 배타적인 국가들이 있는 나라에는 그 나라가 그 종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에 보편적인 나라들에게는 대부분 다 기독교가 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기독교는요, 천주교, 개신교, 정교회 여러 가지 교단들을 다 포함한 커다란 의미에서의 하나의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보면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복음의 생명력, 역동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한 민족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한 국가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복음은 특정한 민족, 특정한 국가, 특정한 나라에게만, 특정한 인종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번만 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힘있게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유대 땅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전파되어 퍼져나가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종교를 포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교를 포기하면 다 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종교들의 저항을 받기 마련입니다. 근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이 생명이 있다는 건 자기들이 그 생명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은요, 기꺼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종교들을 바꾸게 하는 힘이 바로 그 생명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왔던 초기에는 사실 완강한 저항이 있었죠. 근데 그 복음이 한 민족 안에 깊숙하게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회 안에 이 복음이 들어온다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불교 문화권에 또 유교 문화권에 수천 년 동안 그 문화로 안전하게 물들어 있었던 나라예요. 생각과 모든 사회적인 기반까지, 모든 활동까지 다 그 불교와 유교 문화권 안에서 형성되어 있었지요. 그런 나라 안에 기독교가 들어온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배척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복음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보기 시작하면 기꺼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왔었던 종교들을 그냥 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나라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 바로 우리나라를 통하여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 당진엔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마을마다 하나씩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기 전라도나 경상도 같은 데 가보면요, 강원도는 워낙 사람 인구가 적으니까 그렇다 쳐도요, 전라도나 경상도 같은 데 가보면 교회가 잘 안 보입니다. 의외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로 교회가 없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당진 땅에 와보면 어떻습니까? 마을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습니다. 걸어가면 되는 거리에 교회가 하나씩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만 봐도요, 이 나라 안에 얼마나 이 복음이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복음의 생명력은 참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회개하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하루는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고, 하루는 베드로 사도가 또 설교했더니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폐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자체가 폐쇄적이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입니다. 유대교에서 자라서 유대교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베드로 사도도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냥 유대교 안에만 갇혀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에 이 내부에만 집중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죠. 기껏 가봐야 유대 사람들에게 조금 전하는 정도. 그 땅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절했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했지만 사실은 선교적인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폭발적인 복음의 이 전파가 외부 사회로 나아갔던 교회는 절대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하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정도로만 믿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큰 문제를 일으키셨지요. 스데반 선지자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던 교인들이, 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교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왜요?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감에 흩어진 게 아니고요, 살아야겠다는 절박감에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지. 여러분, 이 사명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핍박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고난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그들이 외부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났어요. 유대 땅을 벗어났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었고요. 이방 땅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되었어요. 왜요? 살아남으려고요. 그런데요, 어떤 이유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었죠.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복음은 가만히 있질 못했습니다. 복음에는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했기에 결국 가는 곳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요,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요. 왜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움직여야 하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흩으셨는데, 그 결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 유대인들이 만약 이 종교는 우리의 종교야, 이 구원은 우리의 구원이야 라고 하면서 폐쇄적으로 이방인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배척하고 그냥 자기들 안에 폐쇄적으로만 그들이 남아 있었더라면 결국 토속 종교로 남거나 아니면 유대교의 한 부류 정도로만 남거나 그리고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하나님이 비전을 가지고 흩으셨지요. 하나님은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생명력이었기에 결국은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 땅끝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복음의 생명력은 움직이게 합니다. 역동성을 가지고 있지요. 두 번째는 생명력은 팽창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하여 늘어나가는 게 특징입니다. 복음은 공간적으로 이동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의 숫자는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전하기 시작해요. 2장에 갔더니 전도했더니 몇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또 4장에 가니까 베드로가 또 설교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한꺼번에 5,000명씩이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요,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라고 하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12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120명으로 시작된 사람들이
그냥 120명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것이 수만 명이 되고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복음의 폭발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미풍의 바람이 아니고 강풍의 바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 이미 복음은 들불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퍼지더니 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유럽 땅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로마를 복음이 접수합니다. 로마가 다 복음으로 완전하게 통일되어 버렸고요. 그리고 로마를 통하여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 땅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안에도 처음에 복음은 미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땅 안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숫자가 1%도 채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사람들이 아주 적은 숫자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1957년에는 이것이 80만 명이 되었고요. 1968년에는 두 배로 약 한 200만 명가량으로 두 배로 늘게 됩니다. 1978년에 갑자기 믿는 사람의 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더니 1980년대를 들어서는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요. 아니, 몇십 년 만에 숫자가 수백 배로 증가하는, 여러분 100배로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복음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유럽 땅에서는 복음이 퇴조 분위기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프리카 땅과 남미 땅에서는 믿는 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팽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복음은 바이러스처럼 계속하여 전파되어 가고 늘어나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생명의 특징이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 계속하여 그것이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바라기에는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 복음의 생명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그래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는 살아있는 복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회가 성장이 멈춘 건가요? 교회가 재미없어져서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강조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교회는 성장을 멈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순수한 복음을 붙잡고 있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고 생명이 있는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며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살아 숨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특징은 관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살아있는 복음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관용은 신념을 갖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신념을 갖되 자신과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내 신념과 다르더라도 그들을 대할 때 관용으로 대하는 게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보세요. 사실 예수님에겐 편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 만나셨어요. 바리새인도 만나시고 세리도 만나시고 그리고 서기관도 만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저기 그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시고 이방 여인도 만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죄인에게 손대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심지어 나병 환자에게까지 손으로 얹고 안수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부자와도 함께 앉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에겐 편견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 안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손양원 목사님 어떻습니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자기 양아들로 입양한 게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원수 중에 원수를 끌어안게 만드는 게 바로 복음이지요. 한국교회 초창기를 보면 참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국교회의 한 교회는 머슴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머슴이 장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자기 집에 마부로 부리고 머슴으로 부리는 하인이 교회에서 장로가 피택되어 가지고 장로가 됐습니다. 그 집주인도 같이 교회를 나갔는데 집에서는 하인이에요. 야, 누구야? 와서 이것 좀 해라 라고 집에서는 하인으로 지키는데 교회 가면 장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장로님 하고 집주인인데 교회 가면 그 자기 하인을 장로님, 그러면요 장로님 하시는 대로 해야죠 라고 깍듯하게 섬기고 인정하고 장로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하인이면 교회 가도 하인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의 특징, 관용성을 가지고 포용하고 섬겼던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였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틀을 만들고 그리고 세상은 구별짓기를 기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포용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사랑하셨어요.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극과 극입니다. 원수와 원수 같은 관계이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짐승 보듯이 개같이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머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사람 아닌 짐승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흘러갔습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흘러갔고요. 여기는 인종도 차별되지 않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백인, 흑인, 난민, 황인, 아니요, 그런 거 전혀 구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종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라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너희 나라 구별하지 않아요. 요즘 일본과의 관계 문제로 인해서 조금 시끄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분명하게 복음 안에서 알 건 한 가지예요. 과거의 일본과의 관계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는 복음 들고 일본에 나아가야 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들이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느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아직도 사죄하지 못하고 아직도 관계가 껄끄러우냐는 우리가 복음 앞에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건 그 문제고요. 복음을 가지고 일본에게 나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북한 땅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저 공산당 놈들, 여러분 이런 말을 해도요, 복음 앞에서는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땅 안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지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기 원하셨고 이방 땅에게로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념을 넘어서고 인종을 넘어서고 나라를 넘어선 포용력을 가진 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배타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참 배타적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배타적입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고요. 그리고 의외로 되게 교만합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나는 너보단 그래도 내가 거룩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 갖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룩해봤자 얼마나 거룩하고 우리가 정결해봤자 얼마나 정결하겠습니까? 우리가 너희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들, 우리가 그나마 깨끗하다 하는 생각들을 다 버리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관용을 가지고 복음 들고 나아가기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에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에게는 영적인 자신감이 있어요. 그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라고 하는 커다란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에게는요 그 희망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이것이 희망이 되지 않고요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복음은 생명을 주는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만이 세계의 유일한 희망이기에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흩으셨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는데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은 움직이게 만들고 살아있는 복음은 전파하는 것이기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 있죠. 여러분 세상을 품읍시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머물러 있기만 하지 마십시오. 마치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게만 하지 마십시오. 그 복음은 죽은 복음입니다. 생명을 잃어가는 복음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복음은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복음은 전파합니다. 살아있는 복음은 많은 이들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인가요? 우리의 정말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인가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 교회가 살아있느냐 생명력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원해요.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정말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복음, 살아서 움직이는 복음, 사람을 살리는 복음, 그런 내가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함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복음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 있는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